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과 각 가정에 흩어져서 주님 마음을 모두어 함께 예배 드리는 이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는 너무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고 살고 있사오니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 조금 읽고 묵상하며 교훈을 얻고 또 기도하며 또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모두들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전쟁을 여기 언급하면서 남쪽 유다의 군사력은 북쪽 이스라엘보다 월등히 부족하였음을 말합니다. 남쪽은 군사 40만, 북쪽은 80만, 갑절이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 계속 보십시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난봉과 비류가 모여 쫓음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아비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의 통치를 배반하고 분열되어 나갔음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이 정당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소금 언약으로, 영속적인 언약, 변함이 없는 불변적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분열돼 나갔으니 정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좇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무로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허무한 신, 그것은 신이 아닌 신을 가르치죠.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아비야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내쫓았고, 누구든지 어느 정도의 예물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였다고 성직의 속화와
타락을 지적하며 책망하였습니다. 10절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이 수종을 들어 조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자, 아비야는 남쪽 유다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이 보존되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번제와 분향과 떡상과 금등대 등의 규례를 지키고 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최고 지도자로서 함께 하시며 제사장들도 경고의 나팔을 불며 함께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하나님과 전쟁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3절 계속 보십시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고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러진 자가 50만이었더라. 와, 80만 명 군대가 동원돼서 전쟁을 치르는 큰 전쟁에서 5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큰 패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와 여사냐와 여사나와 그 동네와 에브론과 그 동네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자손들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열조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질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결과이었습니다. 마저 읽어보십시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들 14을 취하여 아내 14을 취하여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 행위와 그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은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심으로 여로보암은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유다왕 아비야의 군사는 40만 명이었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군사는 80만 명이었지만 유다가 이겼고 이스라엘이 패하였다. 군사력만 보면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은데 갑절의 군사력을 가졌는데 그러나 결과는 반대이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5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 역사 기록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전쟁이고 아주 신기한 승리죠. 전쟁은 단순히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구나. 그것을 우리 깨닫게 합니다. 전쟁은 군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전쟁 때에는 섭리자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을 힘입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아비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배반의 역사를 지적하였고 북쪽 왕국의 정당성 없음과 종교적 부패를 지적하였습니다. 북쪽 왕국의 분열은 정당하지 않았고 또 분열 후에 그들은 순수한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서 이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남쪽 베델과 저 북쪽 끝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섬겼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추방하였고 하나님의 명하신 성전 예배를 저버렸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순수성의 상실과 같이 구약교회인데 구약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성전 중심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1, 2계명을 범하는 우상 숭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비록 부족해도 순수한 경건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성경적 설교가 있고 성경 교훈대로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공예배가 순수하게 거행된 것입니다. 순결한 교회가 중요합니다. 완전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순결한 교회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결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정통성과 순수성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렇게 온전함을 향해서 힘써 나아갔습니다. 셋째로 아비야는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비야 때에 유다 백성도 온전치 못하였다. 열왕기상 14장 22절로 24절에는 그런 말씀도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비야와 유다 사람들은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들의 혹 부족과 연약을 고백했겠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에게 큰 승리를 예상할 수 없는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죠. 부족한 인생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언제든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와서 주여 주님밖에 없나이다. 주님 바로 믿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나이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고 환난 중에도 낙심치 말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회개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서 부족이 있으면 그 부족을 고백하고 주님 부족합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바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온전하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 그것이 전쟁이든지 어떤 환난, 종류의 환난이든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특별히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영적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